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5장 41절에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지침이 되고 법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라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가면요. 우리는 항상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켜 행해야 되는 삶.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삶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폭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설교는요, 이렇게 지켜라 행해라 라는 지침과 어떤 설득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신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어떤 성공 지침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지킨 자로 살아가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을 읽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교는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실존을 설명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게 될 때 세상의 관점이나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된 어떤 법을, 그 하나님 말씀, 그걸 지키는 자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도요. 심지어는 뭐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뭐 목사가 되고 아무리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모든 죄악들을 폭로하시면서 나 같은 이런 자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양으로 부르셨기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고요. 기쁨과 만족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에 다른 어떤 설득적 요소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반대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알자. 이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곳에 죄인된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설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은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폭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두 가지를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요, 반드시 살아서 여러분들 듣는 진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그 깊숙한 곳까지, 내가 감춰놨던 죄까지 다 폭로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산하시는 이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죄인이고 다 그렇게 세상과 함께 지옥에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씻고 덮으시고 감싸 안으셔서 구원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기쁘고 감사한 그 주님의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6장 초반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6장 초반까지, 5장까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들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그 권능이란 건 결국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증인이 됩시다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배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 거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제자의 모습을 대비시킨다고 했죠. 1장부터 2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1장에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있었던,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죄악된 인간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자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 왕국의 회복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다윗 왕국의 회복이요. 이 땅에서의 회복이에요. 이 땅에서 강성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힘과 이 땅에서 가시적인 어떤 그런 파워와 권력을 얻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강성한 어떤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이루어야 한다. 그걸 이루실 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철저히 부서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가 정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의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언약을 알았다 몰랐다?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과 그 가치들 있잖아요. 핵심 가치들이 고스란히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고스란히 이 1장에서 보여주고 2장부터 성령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삶을,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고스란히 받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또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그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고스란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이고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기속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다 품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이제는 예수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을 너희도 살게 될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수천 년간 보여준 죄악된 삶, 하나님이 있지만 자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죄악된 삶,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로 결론된 그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 지켜 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의를 이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증인된 삶이 2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맞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특히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기적들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했듯이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배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는 잘 믿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성은 절대로, 그 죄악성은 이렇게 예수님을 목숨을 담보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몇 번 있었죠. 증언하고 기적을 베풀 때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잡아갔고, 그런데 또 천사를 통해서 다시 또 풀려나기도 하고 다시 잡아가고 위협하고 때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순종한 거고, 그들이 주체가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거고, 그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증언했어요. 왜? 진짜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나 그냥 좀 감정에 동요가 있고 뭐 눈물 좀 흘리고 예수님 살아있고 뭐 이런 거를 뭐 체험했다는 그런 식의 감정만을 가지고, 경험만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나 천국 가겠지, 나 축복받겠지, 하나님 마음에 들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이런 삶을 살면 나 잘 살고 있는 거겠지로 가면 절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자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가 되겠습니다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자로 계속 폭로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5장 41절에서 42절에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고백 뭡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들이 내가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구나, 노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받는구나, 그래 나는 진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증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막 잡혀 있는데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상 구원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이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그냥 나를 믿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자아숭배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속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며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족인 거 아닙니까? 어떤 가시적인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힘과 권력과 소유와 번영이 아니어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윗의 고백 설명 많이 드렸죠.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진짜 찐으로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들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있잖아,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5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42절이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계속 그냥 사도들이 그냥 집에서도 막 설교하고 밖에서도 설교하고 막 그냥 전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일평생이 다 증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엄청 바빴을 것 같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바빴을 것 같죠? 그죠? 막 제자 훈련하고 막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막.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이 불편했죠? 맞습니까? 어디 한번 가시려면요, 계속 걸어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맨날 걸었는데 거기서 계속 설교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막 바쁘게 돌아가고 막 진짜 시간을 쪼개서 무슨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분단위로 나누고 무엇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모두가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 가버나움 가자! 저기 다 전도해 버리자! 그리고 무슨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 바다에서 사람 다 불러 모아! 내가 설교하게 다 변화시켜 버리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러 가시고. 왜?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이니까. 니고데모도 만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도 만나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속에 드러나는 그 순간에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죠. 제가 늘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예배의 주체 하나님, 신앙의 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라 우리 각각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죠. 맞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로지 나에게 집중된 건 아십니까? 나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다수의 사람들을 다 변화시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점층적으로 확장되어 왔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셨죠. 그들과 언약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나오고 그 제자들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줄 알고 그들에게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6장에 스데반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이방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언약이 확장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명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제가 읽었던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6장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5장 말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거야 했는데 그 증인된 삶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죠. 맞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읽었던 5장 41절에서 42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이제는 누구에게 조명을 하냐면 스데반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제자를 벗어났죠. 확장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고 자외 낯선 검이 되어서 스데반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이제 스데반이 어떤 일을 벌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변론하고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령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스데반을 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연결돼요. 그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그의 옷을
사울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 사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흐름에서 이런 스토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그 과정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가는 그 모든 메커니즘에 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막 했던 모든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존재했다는 겁니까? 그 모든 상황이. 스데반이죠. 맞습니까? 6장 초반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과부들의 구제 문제 사건이 벌어져서 집사들을 뽑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집사들을 뽑은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차치하고 지금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순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스데반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사도들이 다 싸잡아서 스데반을 위하여 존재했던 거죠.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스데반을 주목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서 완성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미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주변인으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반드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도의 삶에서. 결코 그냥 소비돼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스데반 이거 한번 설교하고 죽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은 알았던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함을 받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부라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정말 그 성령의 사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광야 혹은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절체절명의 순간 사면초가의 어떤 모습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요,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드러나는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시킬 거예요. 이건 100% 확실합니다, 제가.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할 때는 볼품없어 보이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공간 너머에서 전체를 보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 인생 통틀어서 막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거예요.
나면서 못 걷던 자가 해방되어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제 입장에서 저에게 주어진 이 설교하는 시간,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라는 목사라는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처럼 이제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예수를 받게 했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스데반이 고스란히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게 증인이고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죠. 맞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신의 그 사랑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고, 그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그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정말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바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감원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들이 깊이 누리며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만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헛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성도들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증인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